이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누가복음 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5절 말씀이요. 오늘은 누가복음 5장 내용을 쭉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5절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사무엘 목사님이 지금 영어 동시 통역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영어 스피커들은 한국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나요? 이어폰을 좀 들어야 됩니다. 번역기를. 혹시 주위에 지금 계시는 분들 계시면 좀 챙겨주시고요. 영어를. 자, 이 시간에 그럼 누가복음 5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께 밀려들 때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가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씻고 있더라.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사 그가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할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신 뒤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저희가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로 그들의 삶 속에서 밤새도록 수고하는 그와 같은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열매도 없이 그 밤을 보내었던 적이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 저희들의 삶 속에 그런 일이 펼쳐졌을 때 저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예천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호판 목사님 위에 함께 해주시고 동일한 영으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사 그곳에 필요한 말씀이 또 그곳 성도분들에게 올바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가는 속에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지금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주의를 흩뜨러뜨리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소년들 역시 하나님 말씀에 초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저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혀를 주장해 주시고 저는 낮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광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장영재님 목소리인가요? 네, 그래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사실 이제 꼭 고기잡이 낚시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학위를 마치고 이제 회사를 취업하려고 준비를 열심히 잘했거든요. 학점 관리, 논문 실적, 영어, 어학 모든 걸 다 퍼펙트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IMF 바로 그 다음이었거든요. 1998년도. 그래서 제가 가려고 하는 그 대기업의 회사들이 그 경력직을 한 명도 뽑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정말로 성실하게 준비해왔고 여러 해 동안 이제 내가 전공한 그 분야의 회사에서 일하려고 준비해왔는데 아예 채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고 기도하면서 또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한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확신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그런 회사에 취업을 했었으면 어쩌면요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진짜로요. 네,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다른 직장으로. 그곳에서 정말로 좋은 경험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또 제가 원하는 또 제 전공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기회도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또 임마누엘 침례교회로도 인도해 주셨고요. 그래서 진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거둬들이는 것이 없을 때 과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죠. 어쩌면 수능을 위해서 밤새도록 준비한 많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들이 원하는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크리스찬 학생들에게도 있어서 마찬가지고요. 직장이 됐던 삶에서 어떤 우리 관계가 되었던 정말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어떠한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덩그러니 놓여져 있을 때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아직 없다라고 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꼭 경험할 거니까요. 네, 알겠죠?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너무 아쉬워.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요. 반드시 경험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해서 좀 넉넉히 사시면 반드시 그런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때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예외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시몬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좀 이제 알아야 될 몇 가지 상식이 있는데요. 보통 밤에 갑니다. 밤에. 고기 잡으러 이제 그물로 내려서 끌어당기면서 고기 잡이 할 때 밤에 가고 그 다음에 얕은 데로 갑니다. 밤에 되면 이제 물고기도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얕은 데 가서 밤에 고기 잡으를 해야 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제 그 동료들이 함께 갈릴리 게네사르 호수로 갔습니다.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손으로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요즘같이 모터가 있고 전기가 작동돼서 버튼 누르면 우웅 하고 그물이 쫙 걷어올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직접 맨손으로 그물을 내렸다 끌어당기고 내렸다 끌어당기고.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이 뭘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사실 맨손으로 하는 고기잡이기 때문에 이 당시 주로 팀을 이뤄서 갑니다. 혼자서는 너무 그물이 무거우니까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팀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밤중에 잠도 못 자고.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취미로 낚시하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뭐 기분이야 좋지는 않지만 뭐 별 대수 아니잖아요. 취미인데 뭐 그렇죠? 잡거나 안 잡거나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게 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아닌가요? 취미라도 마음이 우리 장현진 취미라도 마음이 아픈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내 생계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내가 못 잡으면 내 가족들이 굶어야 되고요. 이걸 내가 못 잡으면 내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료들도 다 같이.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될까요? 그리고 밤잠도 자지 않으면서 그 일을 했는데 얼마나 몸은 무거워지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들이 고기잡이를 끝내고 이제 동이 터오르니까 고기잡이 끝내고 다시 해안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대요. 이 어부들은 일단 바닷가에 한번 나갔다 오면 반드시 그물을 손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잡든 못 잡든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면 그 안에 해초류라든지 이물질들이 다 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그물도 엉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그물을 다시 씻고 정리를 해야 다음날 출항하든지 다음날 고기 잡으러 갈 때 그 그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만약 그 그물을 갖다 내팽개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자신이 해야 될 업의 가장 중요한 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심되고 힘들고 지치고 잠도 못 잤지만 다시 해안가로 와서 그물을 청소하고 씻고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호숫가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그 호숫가에 이제 배가 딱 두 척이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이 배를 나를 좀 태워서 좀 육지에서 좀 떨어지게 해다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배를 다시 몹니다. 그물까지 다 씻었어요. 이제 다 정리한 가운데서 자기 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약간 육지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그 배에서 예수님이 육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낮에는 이 과학적인 이 원리인데요. 낮에는 해풍이 불까요? 유풍이 불까요? 해가 뜨면? 너무 오래됐죠. 중학교 때 나왔던 과학이라서 그래요. 밤에는 유풍이 붑니다. 그리고 낮에는 해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바다에서 호숫가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그리고 밤에는 육지에서 산이나 이런 데서 바다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지열과 그 바닷물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살짝 나갔잖아요. 호숫가로 살짝 나갔잖아요. 그리고 육지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소리가 훨씬 클리어하고 훨씬 멀리 가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이 당시 뭐 앰프시라든지 스피커 시스템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베드로가 노를 저어서 잠깐 나가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가 자기 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베드로가 졸았을까요? 안 졸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같은 배에 타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졸리신 분 계세요? 아니, 졸리시면 혹시 제 옆자리 와서 설교를 들으면 졸까요? 못 졸까요? 네, 그렇죠.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옆에서 꾸벅꾸벅 졸겠어요. 밤새서도 긴장되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옆에서 전하고 있고. 분명 베드로도 그 말씀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의 깊게 잘 들었을 거고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 그 무리가 많았다고 표현됩니다. 밀려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어느 정도 전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시간은 안 남았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5분, 10분 말씀 전하고 자 이제 끝났어요. 이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말씀 들으러 왔는데 딱 5분 말하고 자 끝났습니다. 가세요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몇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일정 시간을 가르쳤을 거예요. 해는 점점 더 중천에 떠가겠죠. 그리고 말씀이 끝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끌어당기라. 사실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에게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조언이었어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밤에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얕은 데에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해가 떠 있는 쨍쨍한 날에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은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모세 율법이나 구약의 대언자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평생 어부로 살아온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지금 나에게 지시를 하시네. 아마 베드로가 좀 속이 답답했을 거예요. 더구나 지난밤 밤잠도 하나도 못 자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면서 고생했던 나에게 지금 말씀 끝나자마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마음이 어떠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베드로도 이때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부도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목수 출신이신데 나에게 다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차라리 밤에 고기잡이 할 때 그냥 저 멀리 깊은 데 가서 좀 그물 한번 내려보거라. 그때 말했으면 좀 더 낫겠죠. 어차피 뭐 고기잡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말 들어주지 하고 가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해가 쨍쨍 뜬 날이에요. 또 그물을 씻기 전이라도 한번 말해주지. 그물까지 다 씻어놨는데 다시 그 그물 가져가서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답답하겠죠. 뭔가 막힌 느낌. 저분이 알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 막 속이 막. 예전에 저희 학교에
그 이윤호 형제님이 이제 촬영 장비를 가져가서 이제 학교 학생들 이렇게 찍어준다고 이제 차를 가져가서 설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뒤에. 그래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커다란 기구들을 막 조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딱 매달고 이제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는 그 촬영 장비. 보니까 세팅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세팅하는데. 다 차에서 꺼내서 막 조립하고 막 쭉 해서 땀이 흠뻑 다 젖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됐습니다. 이제 학생들 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또 끝나고 나서도 또 정리하는데도 1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보면서 너무 좀 죄송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 사진 찍어준다고 이렇게 하신 거 이제 촬영 장비를 아예 가져와서 그 일을 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밤하늘 유성우가 막 쏟아진다고 해서 산에 올라가서 막 촬영 장비를 다 세팅을 해놨어. 근데 동틀 때까지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글렀다 하고 다 장비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딱 내려왔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딱 차를 왔더니 다시 올라가서 지금 곧 시작할 거라고 다시 좀 설치하라고.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막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명령을 주시면 하면서 차라리 내려오기 전에 말씀이나 하시지. 굉장히 마음이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내 삶에서 정말로 내가 수고를 했는데 얻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은 더 말이 안 되는 말 같아요. 정말로 운수 없는 날처럼 느껴졌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살아오면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와 같은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그런 시간을 겪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제까지 정직하게 했는데 이 모양이잖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나 할까?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용서해?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래요.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모든 일에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래요. 이제까지 열심히 일해보니까 나만 바보 취급당하고 요령 피우고 속이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을 다하래요. 그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그렇게 하래요. 마음이 먹먹하고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근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 주님도 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이 상하고 지치고 낙심한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의 머리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상식에는 반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분의 말씀을 들리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줘요. 어쩌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를 원하실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하셔서 지금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이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할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이요.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어요. 그렇죠? 내린다고 말했죠. 근데 그 앞에 토를 하나 달았어요. 어떤 토를 달았어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이 말을 꺼냈어요. 이거 왜 꺼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베드로가 구태여 이걸 예수님한테 왜 알려줬을까요?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는 이 말씀이 자기도 안 내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고 한다면 네 하고 가서 그물 내렸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내리겠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지나간 것 같아요. 이걸 순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순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수많은 생각이 지나가면서 아무튼 예수님께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부름 시킬 때 혹시 자녀가 와서 이거 쓰레기 좀 갖다 버려주고 오렴 했는데 저 1시간 동안 제 방 청소했거든요, 엄마. 딱 이 말이 나왔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좀 나중에 좀 해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중에. 엄마도 청소하는 거 봤어요. 1시간 동안. 그리고 철수야 쓰레기 좀 갖다 버려줄래? 엄마, 나 1시간 동안 청소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말을 하니까 내가 갔다 올게요. 일단 뭐 순종은 했어요. 그죠? 순종은 했는데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꺼냈겠어요. 그죠? 아마 베드로도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립니다. 깊은 데로 가서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내렸어요. 딱 한 가지예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을 거라는 예상도 기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내가 고생하지만 그물 씻어놓은 거 다시 물속에 빠뜨려서 짜증나지만 또 물고기 하나도 못 잡고 밤새도록 고생해서 아무것도 거둔 게 없어서 짜증나지만 예수님, 제가 당신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니까 일단 내가 아무것도 못 잡더라도 한번 내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혀요. 어쩌면 그의 삶에서 이런 적이 있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힙니다. 6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로 7절 말씀.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자, 이제 고기를 끌어당기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해요. 찢어졌다고요. 어느 한쪽이 터졌겠죠.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 모자라니까 같은 배, 그러니까 다른 배를 가지고 함께 협력했던 그 동료들에게 불러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배에 고기를 실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얼마나 많은 고기였으면 배들이 가라앉으려고 했겠어요. 두 배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그 동료들도 깜짝 놀랐어요. 자, 이제 그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그렇죠? 혹시 이 물고기 팔면 얼마나 될까? 기분 좋다. 막 동계산했을까요? 아니면은 이제부터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면 이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 되니까 큰 배를 하나 주문해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는구나.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앞으로 좀 내가 협력자로 이제 같이 사업을 한번 하자고 할까?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데
혹시 그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어요, 베드로는? 8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긴 것에 놀랐으며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물고기 떼를 보면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자기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기 눈앞에 기적이 펼쳐진 거예요. 지금 배에 있는 저분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대로 엎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났거든요. 자신의 불신, 의심, 자신의 생각들 모든 게 다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순간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 앞에 내가 있구나. 그래서 그에게 나온 자연스러운 반응 뭐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십시오. 여러분, 워렌 윌스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들의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하시는 굉장히 많이 이제 좋은 주석서를 많이 쓰신 분이신데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 베드로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이제 코멘트를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겸손히 낮아졌습니다. 밤새도록 경험한 실패 때문이 아니라 놀라운 성공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성품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공으로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당신은 실패로 더 갖추어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큰 성공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졌을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수많은 실패는 여러분을 더욱더 갖춰주는 그 같은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삶에 큰 성공이, 큰 형통함이 일어날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망각하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도 실패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시간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욱더 온전히 갖춰지도록 만들어주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어쩌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밤새도록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는지도 몰라요. 자, 만약 베드로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 가운데 있었더라면, 그래서 그 자기 앞에 펼쳐진 엄청난 기적을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회로만 봤다라면 베드로는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마술램프의 지니처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며 그냥 한 번 기적이 일어나고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지 않았죠. 겸손히 나갔어요. 그래서 자신의 앞에 있는 창조주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순종하는지요? 아니면 공부를 위해서요? 아니면 여러분의 일자리? 아니면 많은 부를 위해서? 아니면 평판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이유는요? 만약에 내가 그와 같은 이기적인 욕망이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준다 할지라도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내 이기적인 욕망을 성취할 수단으로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다고 해서 내 삶이 형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다라면 그 기적은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준 거지, 내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라고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따름이죠. 얼마 전에 저는 이렇게 사람이 걷는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허리를 다쳤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이 허리 이쪽 왼쪽에 있는 근육이 약간 손상됐대요. 몸에 얼마나 많은 근육과 이 섬유질이 있습니까? 아마 수백 개 이상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살짝 손상됐대요. 살짝 손상됐더니 어떻게 돼요? 몸을 못 돌려요. 서지를 못합니다.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와, 이게 지금 엄청난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치명적인 어떤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팔다리가 잘려나간 것도 아닌데, 그 자그마한 근육 하나가 손상됐다고 내가 내 몸을 돌리질 못하고 고통 가운데 누워 있는다는 것이,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이. 어느 한순간이라도 내가 떠날 수 있는 나약한 존재구나. 자그마한 혈전 하나, 덩어리 하나가 내 뇌에 막히면 끝나는 거구나. 내 심장에 막히면 끝나는 거구나. 근데 그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개, 그 모든 조직들이, 그 세포들, 혈관들이 내 안에서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내가 서서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누워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기적이구나. 근데 나는 내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건강하게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내가 많은 일을 성취할 것처럼, 하나님 없이 내가 수고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기적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이기적인 욕망만 부추기고 끝나요. 그리고 더 이상 그런 기적도 안 일어나겠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 기적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깨달아요. 그 큰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지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준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신 말씀이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며 갈 때 하나님은 점점 한 걸음씩 더 나로 하여금 그분의 구체적인 뜻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도 가끔 이야기하고 청년들도 가끔 이야기하고 또 성도분들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으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올바르게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그게 바로 답이에요. 내가 지금 부모님께 불순종해요? 공부도 게을리했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알면 제가 열심히 할 텐데. 그럼 뭐라고 말해줘요? 부모님께 순종 먼저 하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학생으로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다 내팽개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알면 내가 열심히 할 텐데. 아니에요. 부모님께 먼저 사과하세요. 학생으로서 할 것 먼저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인 그분의 뜻을 보여주세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할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고자 그와 같은 경험을 하도록 인도할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허락할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고자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세요. 그럴 때 나중에 분명히요, 나중에 하나님이
왜 그때 그 일을 그렇게 경험하도록 했는지 아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의 입에서 아름다운 간증이 나올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상식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용서하면 나만 억울한 것 같은데요. 죄를 내려놓으면 무슨 재미로 세상 살아요? 주님께서 그런 나에게 말씀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허탈한 나에게 말씀합니다. 정직하라. 용서하라.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라. 죄를 떠나라. 더러운 대화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때 제가 지금 이렇게 사니까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놀라운 성과가 성취가 아닙니다. 내 삶을 살면서 정말로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내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취예요. 그 온전히 순종하는 그 최고의 성취 속에서 물론 뭐 여러 가지 모양들로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최고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최고의 성취를 얻기를 원해요. 그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자세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고 끌어당기면서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그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그 날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잊어요. 그날 창조주 앞에서 자신이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날 절대 잊지 못합니다.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러 갈 때 이 장면이 다시 재현이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상식을, 기억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장면 그대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서는 결코 잊지 못할 그런 기억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날 베드로에게만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도 특별한 날이었냐면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동료들에게도 특별한 날이었어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지금 베드로 혼자 있었던 거 아닙니다. 고기 잡을 때 2절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싣고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어부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여러 사람과 같이 고기잡이 한 겁니다. 자, 그럼 그 어부들이 누구예요?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누가복음 5장 9절로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로 11절이요.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긴 것에 놀랐으며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이더라. 자, 누가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베드로와 함께 고기잡이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육지에 댄 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베드로와 함께 고기잡이 했던 거예요. 이들 역시 베드로와 함께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이들 역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베드로와 같이 허탈하게 나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에 태우더니 나가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끝나더니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지시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자, 이 시간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 배를 끌고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평생 어부잡이였거든요. 어부들이었어요. 베드로와 같이.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의 눈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가장 연장자니까 저 형 이상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했어도 어떻게 저 깊은 데로 지금 대나한테 뭐 하자는 거야? 방금 같이 그물 씻었잖아. 저 그물 가지고 또 나가?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런 생각 들었겠죠. 근데 이들도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에는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기록해 주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들도 좀 황당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배를 몰고 나가서 깊은 데로 금을 넣는 걸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참 놀라운 건 베드로, 야고보하고 요한이 이제 형제잖아요. 야, 우리는 집에 가서 쉬자. 베드로 저 형 좀 이상한 것 같아. 난 더 이상 못해. 가지 않고요. 같이 밤새서 일했잖아요. 베드로가 다시 깊은 데로 가고 금을 내리는 걸 보더니 그곳으로 갑니다. 베드로 형만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가요. 이들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같이 갔는데 잠시 후에 베드로가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가서 이제 도와줘요. 그리고 자기들 배도 고기를 싣습니다. 그리고 배 두 척이 가라앉을 정도로 수많은 고기를 걷어들여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역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역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요? 베드로 곁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야고보와 요한도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요, 물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 받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 그런데 여러분이 순종할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복이 넘칠 수 있어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걸어갈 때 여러분의 자녀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부모님,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에 따르겠나이다 라고 나갈 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나갈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가,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거예요. 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산다라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고,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진리를 알고서 그의 삶이 변화됐다라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수많은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그 사람들과 내가 나눈 이 시간들이, 또 그들이 그곳으로 인도하는 내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상식, 내 경험에 반하여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갈 때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는 모습이 있는지요.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와 같은 것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삶에 펼쳐질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삶에서 지금 하나님을 잊고서 지금 나 혼자만 열심히 살아가는 영역들은 없는지요? 혹시 그분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영역들은 없는지요? 혹시 내 마음의 욕망 때문에, 내 마음의 자존심 때문에, 내 얼굴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뭔가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 자신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 주여,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제게서 떠나소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친밀하게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어쩌면 그 기적을 일으켰던 모든 이유는 베드로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게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기적의 모든 이유는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베드로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많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의 사업을 번창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다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이 시간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일단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에 위로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힘들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을지 하나님 그 눈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어떤 선택일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떤 선택일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회사의 취업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당시 이제 20대 후반이었죠.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IMF 때문에 모든 게 다 셧다운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순종하며 나가요. 네. 여전히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크리스찬이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 읽고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있는 대로 복음 전하고 크리스찬 학생이니까 지금 내가 취업은 당장 안 됐지만 계속해서 내 공부할 거 하고 학생이고 자녀니까 부모님께 올바르게 대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가면 돼요. 뭔가 내 눈앞에서 화려한 거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나? 나에게 주어진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나? 여러분 사업이 성공해야만 여러분이 하나님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건강해야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제가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여러분께 확답할 수 있어요. 반드시 아름다운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간증이 나올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당인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경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만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후회하지 않는 이 땅의 삶 마치고 하나님께 갈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우리 성도분이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또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로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그 문 위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무언가를 지금 이끌어가고 역사해 나간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곁에 계신다는 거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이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과했을 때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기회임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는 그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닌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주님께 더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분들이 또 통과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시련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들을 끌어당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위로를 높이는 아름다운 간증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는 아름다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